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 되는 시간,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어떤 말씀부터 시작할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뭔가요? 자, 지금 이걸 쓰는 분, 코닥 필름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 코닥 필름입니다. 이거를 안 써보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지금 쓰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지금은 이 필름을 안 쓸까요? 네,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필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전 세계 필름 1위, 그리고 정말 카메라 1위였던 이 코닥 필름이 지금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130년 전통의 130년 역사를 가졌던 이 코닥이라는 이 회사가 오늘 세상에 존재하고 있나요?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왜 전 세계 1위의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망했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어딜까요? 코닥이에요. 놀랍게도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을 제일 먼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만 팔아먹어도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배불렀죠. 결국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고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마치 지난 8월 20일 날 뉴스에도 삼성전자 사장단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답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어요. 김하늘 홍익대 교수가 삼성그룹 사장단이 코닥의 사례를 들어서 혁신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혁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변화죠. 변화의 중요성, 변화에 적응해가는 것. 자, 코닥을 예를 들어 혁신에 뒤처진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코닥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다가 실패한 케이스다. 코닥은 필름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했고 디지털 카메라 기술도 있었지만 당장 열등해 보이는 비즈니스로 치부에 등한히 했다. 그것이 중요한 말이죠.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도태했다. 시장에서 130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 세계 1위 필름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화를 읽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망하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이 아니라 순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광속도로 변화하는 IT 산업. 변화가 얼마나 빨리 지나요? 광속도로 변하고 있다. IT 산업만 광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많은 세상이 변하는데요.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는 게 최대의 가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 20년 뒤에 오늘 이런 속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기 시작한다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이 떠나는 20년, 30년 뒤에는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코닥이 그 변화를 읽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망했던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순간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과연 오늘도 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성격은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런데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세상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는 그 할아버지 세대의 문화들이 그대로 우리 아버지 세대도 이어졌죠. 그리고 우리도 이어받은 게 있어요.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변화가 너무나 빠른 오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3살 버릇 4살 돼도 소용없다는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변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은 바로 여러분이 손에 늘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부터 나오고 있답니다. 광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자, 제가 저희 집 책상 속에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걸 다 꺼내봤습니다. CD 플레이어, MP3, 녹음기, 계산기, 무선전화기, 카메라, 필름, 그다음에 지도, 신문, 수첩 뭐 이런 거 다 꺼냈어요. 자명정. 자, 이게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니 많이 들어있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몇 가지만 꺼냈을 뿐인데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자, 제가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뭐가 오나요? 지도책이 옵니다. 지금 오나요, 안 오나요? 1년마다 보험 갱신할 때마다 지도책이 선물로 왔는데 지금 오지도 않아요. 또 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안 봐요. 왜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도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오고 있죠. 필름 쓰지 않죠. CD 플레이어 들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옛날에 이거 하나 있으면, 그 워크맨 하나 있으면 정말 부자였는데, 배가 불렀는데 이제는 소용없어요. 자, MP3 들고 다니는 사람, 이거 들고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최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MP3를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무선 녹음기? 이것도 안 갖고 다니죠. 다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알람을 따로 쓰나요? 아니요. 요즘은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죠. 뉴스, 신문 거의 안 보죠. 계산기도 스마트폰. 자, 저희가 어릴 땐, 그리고 우리 지금의 자녀들 때는 그래도 그 집집마다 어린 자녀들에게 뭘 한 줄씩 사줬을까요? 책꽂이에 꼭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건 백과사전 시리즈. 웅진 백과, 브리테니커 백과.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백과사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그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지도 않아요. 왜? 만들면 그 회사가 망하니까. 이제는 백과사전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서 검색만 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 스마트폰 하나로 인해 이 많은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는 이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스마트폰에서 무엇까지 이루어질까요? 스마트폰 연동 초음파 검색이에요. 스마트폰에다가 센서만 달면 돼요. 계산은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의료계 비싼, 정말 엄청나게 크고 비싼 의료기까지도 스마트폰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스마트폰 혈압 측정기, 스마트폰 안구 검사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속 검사기, 스마트폰 연동 초음파 검사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상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때 어느 날까지는 잘 나가던 직장이에요. 유망한 직종이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에 연결만 되기 시작하면 그 직장은 사라져버린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에 아주 멋있는 글이 있는데요. 목소리 한 좋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장로님이. 예. 위에서부터요. 그 현명한 선택과 그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정부, 기업, 언론, 사회, 문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온 모든 상식과 믿음을 뒤집어보라, 의심하라, 결정하라. 예. 오늘 책을 보다가 이 글이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상식과 믿음들이 과연 옳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그 세상이 그들이 옳다라고 보여준 것뿐이자 그래서 모든 상식과 믿음을 뒤집어보라, 의심하라, 결별하라. 전 여기 한 가지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집어보고 의심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결별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죠. 뭘까요? 여기에 정부, 기업, 언론, 사회, 문화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종교,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것이 옳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뒤집어 봐야 돼요. 그것이 과연 이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뒤집어 보고 의심하고 결별했던 종교 지도자가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그 모든 신앙의 믿음들을, 안식일서부터 모든 믿음들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부인하셨어요. 오늘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뒤집어보고 의심하고 결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큰 목소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뒤집어보라, 의심하라, 결별하라. 예.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로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지는 정말 대단한 지예요. 미로에 갇혀서 미로 따라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미로를 뚫고 지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와, 정말 놀라운 지다. 오늘 우리가 늘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들려줬던 그런 미로와 같은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지, 바른 믿음을 향해 거짓들을 뚫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번 기억나시죠? 배짱이. 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들어온 건 뭔가요? 부지런하면, 개미처럼 부지런하면 잘 살고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면 굶어 죽는다 했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근면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자,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만 노력하면 잘 사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요. 기껏해야 88만 원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참 악하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개미와 배짱이 버전 2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개미는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이 들어요. 배짱이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대중스타가 됐죠. 누구처럼? 졸지의 세계적인 대중스타가 된 싸이처럼. 예, 싸이처럼. 자,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놀랍게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아까 그랬죠. 세상의 변화를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기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우리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삶이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학교 강의를 가끔 가면요, 이제 뭐 학부형 강의도 가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공부 잘해요. 대학교를 갑니다.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그래도 취직합니다. 몇 살 명퇴하나요? 40, 45, 50에 명퇴를 합니다. 명퇴하면 뭐 하나요? 퇴직금 다 털어서 동네 치킨집, 빵집을 하죠. 근데 빵집,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나요? 너나 없이 치킨집, 빵집을 해요. 그래서 결국 2년, 3년 겨우 유지하다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그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르게 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변화되는 세상 속에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이란 지금까지 늘 믿었던 거 더 열심히 믿어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조금 더 열심히 믿어봐. 좀 더 헌신해봐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다른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라 라고. 그럼 여기에 다르게 더 붙을 수 있겠죠?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겠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합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이야기했죠. 기쁨의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라는 것. 자, 다르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굿뉴스의 뉴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뉴라는 걸 영영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결코 새롭다라는 말은 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 지금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 처음 생각나고 지금 처음 맛을 보고 지금 처음 듣고 느끼고 처음 발견된 거예요. 처음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new. 새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 바뀐 것,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 오늘 포인트는 바로 다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합니다. 다르게 살아갈 것을, 다르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핵심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르게 말하기, 뒤집어보기, 의심하기, 결별하기. 자, 마지막까지 왔어요. 의심해봤어요. 이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결별한다는 것은 아닌 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다니던 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다녀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모르고. 정말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님 참 많으시다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은 주 포인트는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꽃이 폈어요. 자, 목련꽃이 폈는데 그럼 혹시 목련꽃 나무 밑에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꽃이 피면 다른 꽃들은 잘 안 보여요. 꽃싹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목련꽃은 꽃이 크기 때문에 목련꽃 밑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목련꽃을 싸고 있던 꽃 껍질이죠. 만약에 이 꽃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겨울날 이렇게 꽃을 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어 죽어요. 이 꽃은 껍질은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필요해요? 봄이 올 때까지. 만약에 봄이 왔어요. 따뜻한 봄이 왔어요. 그런데 이 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얘가 필요해. 난 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이 꽃 껍질 안에 계속 갇혀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물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나는 여기 머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은 그냥 그 안에 갇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종교, 형식, 예배와 기도와 교회 봉사란 틀로 내 믿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할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다? 그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꽃이 폈어요. 그런데 여기에 껍질을 벗어내고 있죠. 내가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아름다운 꽃이 담겨져 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껍질들을 벗어버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껍질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봄은 계절의 변화를 말해요. 봄은 변화가 왔다는 거죠. 얼음 얼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왔다라는 계절의 변화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얼음 얼고 눈 쌓이고 나무 가지에 싹이 없던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왔어요. 이게 봄이에요. 겨울과 봄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성경에 분명히 믿음의 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추운 겨울이 있고 따뜻한 봄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 믿음의 계절, 믿음의 시간까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때. 저는 이 한 단어에 정말 아주 행복했어요. 감동이었어요. 믿음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봄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때가 있었고 믿음의 때가 있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오늘 우리 믿음에는 율법의 때가 있고 믿음의 때가 있다면 믿음의 때 이제는 율법의 때였어요. 믿음의 때가 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갈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믿음의 때에 살고 있을까?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음의 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늘 교회가 들려주었던 율법의 때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겨울, 율법의 때인지 꽃이 피는 봄, 믿음의 때인지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여러분 말고 한국교회는 어디에 더 많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생명 없는 율법의 때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행복한 관계는 없어요. 그저 예배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만 하면 돼. 안 가면 불안하니까.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보험금을 납부하듯이 월납이 아니라 주납으로 하나님께 주일 성수라는 것을 납부만 하고 오면 불안하지 않아. 그리고 복 주실 것 같아. 정말 율법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돌아보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했어요.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인바 되었고 갇혀 있었다. 자,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요. 얽매여.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종교 감옥에 갇히고 있죠. 왜 스스로 그 종교라는 교회 감옥에 갇힐까요?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 같아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탐욕의 감옥, 교회라는 탐욕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게 하죠.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노예로 만들어요. 오늘 한국교회 신앙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추운 겨울이라는 감옥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봄 소식이 들려왔어요. 봄이 왔어요. 이미 믿음의 봄, 복음의 봄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의 모습은 감옥이라는 거죠. 봄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여전히 추운 겨울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행복한 꽃,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죽음과 같은 꽁꽁 얼어붙은 내 영혼에 푸른 싹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행복한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정말 자유라는 놀라운 날개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복음의 봄을 맞이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봄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맞이할까요? 눈을 뜨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오늘 내 삶에 다가온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눈을 열고 바라보면 복음은 따뜻한 태양처럼 내 안에 다가와 내 얼음을 녹이고 생명을 꽃 피운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처럼 믿음의 때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때, 바로 복음의 때예요. 복음의 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복음을 상실하는 한국교회가 가장 오늘 문제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 세습도 아니에요. 재정의 불투명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어디에서 오는 문제예요? 복음을 상실함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상실했기에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내 기업으로 세습하고자 하는 욕망이 세우는 거죠. 복음을 상실했기에, 예수가 없기에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교회 돈을 목사들이 착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목사의 가슴 속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교회를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아니요. 교회 개혁은, 예수님은 교회 개혁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교회 개혁이란 말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잘못을 우리가 끄집어낼 때 교회는 저절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매일매일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우리 매일 이런 속삭임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슨 마음을 먹을 때마다 우리 양쪽에서 누군가 속삭여요. 천사의 속삭임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들려오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일 선택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걸 다른 말로, 방금 했던 거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뭘 선택해요? 율법의 추운 겨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내가 선택합니다. 선택에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두 하나님으로 나뉘어요. 두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율법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자, 율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비싼 하나님. 응? 비싼 하나님? 예, 돈을 줘야지만 저기 해서 그러나요? 왜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자, 율법의 하나님 또 다른 분은 응?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은 요구가 많아요. 조금 전처럼. 자, 천국 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또 그 율법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기준이 너무 높아. 내가 그분을 만족시켜야지만 되는데 내가 그분을 만족시키기엔 그분이 너무 요구도 많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아. 기도는 몇 시간쯤 해야 되고, 예배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고, 너무나 많아. 할 일도 많은데. 그 다음에 그분은 나를 늘 불편케 해요. 왜 불편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그분이 나를 안다는 사실에, 그분이 나를 전부 다 아신다는 전능하심 앞에 내가 숨겨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것 같아서, 나를 꾸짖을 것 같아 늘 불편하죠. 자, 여러분, 율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가 많고 기준이 높고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모습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 율법이라는 지켜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규정들, 숨막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규정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쥐어짰잖아요. 숨도 못 쉬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림을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바로 이게 율법이다. 우리를 쥐어짜는 것.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쥐어짜고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쥐어짜임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요구해요. 교회는. 교회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쥐어짜고 있다.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참 하나님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자, 그렇다면 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 공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사랑이 뭘까? 자,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과 기준과 요구가 많은 조건적인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삶의 믿음의 형태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배와 헌금과 봉사라는 율법을 지키고 그 대가로 복을 받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고민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복만 얻어내면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관계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그림을 발견한 게 지금 한 15년 전쯤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외국 사진책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만 쭉 모아놓은 사진집 중에 사진을 쭉 넘겨서 보다가 요거 요만한 사진이었어요. 요만한 사진인데 그 조그만 사진 속에 이 사진 하나가 딱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신앙의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실래요? 우리 신앙을 비교해 본다면. 예, 감독까지 나왔어요. 예. 어떤 모습일까요? 예. 예.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선물 주니까 너무 좋아서. 선물 받기 위해 안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우리 문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며칠 동안 지방이나 외국에 출장 나갔습니다. 자,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띵동 했습니다. 집에 문을 딱 열면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빠 하면서 달려듭니까? 아니면 아빠의 손을 먼저 봅니까? 예? 아빠 달려들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있죠.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아빠의 손을 보는 사람이죠. 아빠 내 선물. 아빠 내 선물. 자,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보고 감동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쁜 이 아기는 선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아빠 품에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 신앙은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관계를 누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게 줄 뭐만? 복만, 복이라는 선물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아이예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아버지와 내가 오늘 함께 해야 될 시간들, 그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들, 그분과 관계하는 것들 잃어버리고 오직 복이라는 선물만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물에 집착하고 있는, 복에 집착하고 있는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하나의 그림 보겠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아주 작은 그림이었어요. 나무 우거진 정말 이 멋있는 공원에서 아이하고 아빠가 길을 가다가 서로 마주 보아요. 근데 정말 저는 여기서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느낀 게 있나요? 눈빛을 맞으. 여러분 또 저 그림을 보면서 가슴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느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선입견. 선입견이 왜 나올까? 자, 또 몸을 숙여서. 자,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복음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눈높이를 맞추는 점. 오늘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 여기 아버지와 아기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어른과 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아버지와 아기의 차이보다 더 큰 존재론적인 차이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 아기의 아버지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늘 이만한 기준을 주시고 이렇게 지켜야 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몸을 숙여서 아기의 눈높이로 먼저 숙이는, 다가오는 아버지.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내 눈높이로 낮아지신 하나님. 내게 오라하지 않고 내게 올라오라 하지 않고 내게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엄하고 요구하고 따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던져놓고 내게 내려오시고 내 눈높이로 나와 맞추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림.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좀 전에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까이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어려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거처를 어디에 정했어요? 우리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 내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분의 기준에 맞추라고 하지 않고 바로 내게, 내 삶 속에.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도두리노니. 자, 볼지어다가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됐다 그랬죠? 영어로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다고. 그런데 바로 내 곁에, 내 자리에, 내 삶 속에 계신 그분에게서부터 친절과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진리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오고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에 왜 하늘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모든 삶의 근간들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삶을 살 수가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이미 열심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본을. 어떤 본? 어떤 모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자, 보이는 하나님인데 어떤 보이는 하나님일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에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이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늘 의무와 짐으로 얽매여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걸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오신 건데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새로운 영성훈련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훈련 방법들이 존재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에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을 걸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정말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도, 율법에 하나님 보면 율법에도 여러분 사랑이 있었어요. 율법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존재해. 그런데 사랑은 아주 조그맣게 감춰놓고 심판과 정의가 컸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복음의 하나님은 뭘까요? 복음에 심판과 정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도 분명히 심판과 정의 하나님이 이야기한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보다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분의 사랑이 내게 먼저 달려옵니다. 심판보다 사랑이 내게 먼저 달려오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 나 어느 날 인터넷에 이 그림을 보고 뿅 갔어요. 자, 자, 이 아이들의 한번 표정 좀 보세요. 아빠 등이 온몸이 뭐예요? 이마까지 낙서장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의 표정, 이 행복한 표정 보이시나요? 이렇게 행복해요. 아버지의 사랑이란 기꺼이 내 몸을 낙서장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행복하잖아. 함께 아이들이 행복하면 아버지는 괴로워요? 아버지도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행복하지요. 저는 여기서 복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낙서장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낙서장으로 내어주셨을까요? 이런 낙서장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채찍질하게 맡기셨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채찍질.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기사가 아주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묵상 중에 예수의 고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채찍에, 가죽 채찍 끝에 새스락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죠. 그걸로 몸을 내리칩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끊임없는 채찍에 맞죠. 이렇게 온몸이 낙서장이 됩니다. 그분의 얼굴부터 온몸은 주먹으로 맞고 침을 뱉금 받고 채찍으로 터졌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분의 온몸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낙서장이 되었어요. 나를 위해. 이 낙서장으로 지칠 몸 온 쓰러질 만큼 뻗어있는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익스의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낙서장이 된 이 사람을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몇 해 전에 정말 장로교 통합 측 유명하신 목사님들께서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지고 서울 시내를 행진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십자가에 밑에 뭐가 달렸죠? 밑에 바퀴를 달았어요. 아니, 십자가를 하나의 쇼로 만드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어떤 아픔일까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 살이 다 터졌어요. 피를 흘린 사람은 심한 갈증에 시달려요. 엄청난 갈증에 시달리는데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 산 적이 있어요. 하루는 고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름달이 떠 있는 밝은 낮에 통나무, 집에 이제 기다란 통나무가 있었는데 낮에 그것을 이제 잠깐 쉬겠는데요. 요거 이야기하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통나무를 지고 올라가면 건너편 저 마을에서 이제 강이 흐르고 우리 집이 있고 저 강 건너 마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미친놈 할까봐 깜깜한 보름달이 뜬 저 시원한 저녁에 긴 통나무를 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멀쩡했던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그리고 긴 통나무가 돌을 한번 튈 때마다 그 충격이 내 어깨를 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어깨는 이미 채찍에 맞아 다 찢어졌어요. 그 피 흘렸어요. 이미 지친 몸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일은 어마어마한 지친 일이죠.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이 낙수장이 되었습니다. 모세기에 그분의 발바닥도 낙수장이 됐죠. 손은 하나요. 발은 두 개를 모아서 한 못에 박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죠. 그분의 몸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86년도에 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어떤 그림이면 이거였어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그림이에요. 이 벽화입니다. 이 그림 여기입니다. 요거의 건데요. 제 친구가 독일에서 아는 분이 엽서를 보내왔다고 요만한 엽서 그림. 이게 엽서예요. 근데 그 엽서 속에 여기가 너무 마음에 다가갔어요. 정말 작은 엽서에. 자, 요건데 이거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그 당시 거를.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 지금까지 내가 내 평생 예수님의 고난 그림을 본 것 중에 가장 리얼하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보시죠. 온몸에 채찍에 맞아 살은 다 터졌죠? 입술을 한번 보시죠. 입술을 자세히 보시죠. 갈증의 소금기, 목마름을 통해 소금기에 밴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걸 내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놀랍게도 그 작은 엽서에 이걸 여기만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렇게 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잘 나왔을까요? 이렇게. 엽서를 찍은 사진이에요. 기적이죠. 엽서를 찍으면 사진이 안 나와요. 뿌옇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크게 뽑아갖고 액자에 넣어서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몇 장 있어요. 집에 책상 보니까 한 서너 장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꼭 가져가야 되실 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은 다음번에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아까 군산이라고 했죠. 군산에서 오셨고, 그래서 다음번에 못 오시는 분은 오늘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받아가시고, 다음번에 또 오실 분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의보다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지난주 직장 성경부 시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보다 앞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정의가 우리에게 앞서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심판받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많은 기준들 합당하게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정의와 심판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를, 그다음에 목사님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가,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야 될 때다. 한국교회 18번이죠? 찬송가 18번. 찬송가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흥회 때마다 부릅니다. 기도원에 가면 이 찬송 빼놓고 다른 거 안 부르죠? 네.
이 찬송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 여기 있네요. 3절. 하늘을 두루마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 측량 다 못하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닷물로 하늘을 먹물 삼아 써도 쓸 수가 없다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늘 높이 쌓아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 없는 표현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바닷물로 다 표현해도 표현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찬양을 몇 번 불러봤을까요? 수없이 불러요. 그런데 그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찬송을 불렀지만 그것은 그저 흥을 돋우는 노래에 불과했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랑이 됐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조건적인 투자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알 수 있을까? 복음은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 높이 쌓아도 바다 먹물로 삼아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헌금 봉투로 바꿔버렸어요.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하늘 가는 무슨 이름도 참 많아요. 뭐 LS 신학생 헌교 헌금, 교회를 살리는 금, 건축 헌금, 특별 새벽기도 뭐 무슨 제가 살면서 이 교회처럼 헌금 봉투 많은 교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 목사님 좀 이따 사진 나옵니다. 목사님과 가족 이름으로 아파트가 8채야.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뭘로 가득 찰까요? 돈으로만 가득해요. 돈. 자, 어떻게 얼마나 돈으로 가득한가 한번 볼까요? 이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안 하면 암 걸린대요. 자, 한 분이 읽어주시죠. 자, 우리 오늘 우리 형제님 한번 잠깐 읽어주세요. 앞에서 크게 읽어서 그래서 한번 서서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11조가 많다면서 뭐 바치겠다고 하더니 불에 후딱 탔어요. 장로도 못해요. 그럼 이게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다는 사실이에요. 참 끔찍하죠. 자, 다음 설교 보세요. 자, 옆에 우리 형제님, 자, 또 이분 설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질병, 수술 비용으로 돈이 없어지고 또 도둑 만나 없어져요. 대구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은 11조를 떼먹다가 그 부인이 유방암 걸려 수술을 몇 번 했대요. 대한민국에 유방암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11조 안에서. 11조 열심히 하면 유방암 걸린다 안 걸린다?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앉아 아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기총 회장의 홍지철 목사 지지난주 설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기가 막혀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런 기적이 났대요. 근데 1,000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00번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이 놀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데 충분하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수소 한 마리 잡아다 1,000번째 되었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겠어요? 1,000마리를 잡아다가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뿅 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바라냐? 말해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말해버립니다. 소원을 말해버립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하나님이 그 1,000마리의 수소를 태우는 그 냄새가 하늘을 진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쏟아져 나오는 한국교회 설교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돈이에요. 자, 그 목사입니다. 자기는 사례비를 20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교회 돈 안 가져갔대요. 그런데 아파트가 몇 대예요? 온 전국에 땅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 돈 안 필요해요. 누가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필요해서. 교회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게요. 투자죠. 탐욕을 주장하죠.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기가 복음이라면 그 예수는 가짜예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의 사탄이에요. 돈의 사탄이에요. 탐욕의 마귀일 뿐이라는 거죠. 복음이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숨을 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 몸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탄보다 더 심각한 사탄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목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탄의 소리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늘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를 향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안다면 생각만 해도 그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온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 크신 사랑. 그럼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할 수 있을 텐가. 경탄하고 경배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지, 내가 예배 빼먹은 거 11조 떼먹은 것 때문에 나를 혼내주실까 꾸중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설레만큼 뛰고 경이롭고 경탄스럽고 행복해지는 그 사랑. 난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게 내어주신 분인데 내가 헌금 조금 안 했다고,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면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무 그늘에 쉬면서도 그분의 시원한 음성을, 그분의 맑은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이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자, 천천히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작. 나는 차돌 하나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 위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차돌 하나,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점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스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까 뭐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 내게 임하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를 외우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에 많은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도자기 얼굴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요? 권사님은 어떤 도자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거? 요거? 아니요. 요거? 뒤에. 요거요? 네. 예. 우리 자매님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현재요? 예. 현재 제 모습 화난 모습. 화난 모습? 네. 이런 화난 모습? 네. 자, 오늘 그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웃는 사람이 많은가요? 심각하고 경직된 사람이 많은가요? 오늘 함께 모습은 여기 있어요. 신앙을, 거룩함과 경건을 심각한 거로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환하게 웃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자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심각해. 그리고 심판하고 진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디 있어요? 웃었다라는 기록. 응? 좋았더라. 예. 그는 이제 사라가 웃은 거고.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전에 예수님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신약에 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욕설까지 하신 기록이 있어요. 예의 독사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웃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웃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분노는 어쩌다 한 번 분노한 거예요. 매일 우셨어요? 아니요. 어쩌다 한 번 정말 심한 일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패망하는 이스라엘 슬픔 앞에 바라보며 우셨어요. 특별한 감정이에요. 그러기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늘 화내셨을까요? 매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웃었어요. 웃었기에 항상 늘 껄껄호호 웃은 예수시기에 그걸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웃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입니다. 하나님 웃었습니다. 성경 안엔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무지 많아요. 어디에 있을까? 그건 우리가 숨어있는 웃음을 찾아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까요? 자, 여기 이 문제 먼저 이야기죠. 기쁨이란 게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울게 됩니까? 웃게 됩니까? 샘에 물이 가득하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웃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웃음소리는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 합니다.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자,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보기 전에 먼저 웃음소리가 어떤 건지 먼저 구분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데요. 자, 국어사전에 웃음의 종류가 나옵니다.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무슨 웃음?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는 어떤 웃음이에요? 소리내지 않고 얼굴만 방긋는 웃음. 두 번째 희소가 있습니다. 어떤 웃음? 예, 기뻐서 웃는 웃음. 세 번째 홍소. 입을 크게 같이 하죠. 시작.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 네 번째 방소가 있습니다. 어떤 웃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웃음인데 가장 이제 큰 웃음 4개를 했습니다. 자, 미소, 희소, 홍소, 방소.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웃음은 어디에 있을까? 샘에 물이 가득하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웃음은 밖으로 웃음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이경희 자매님이 방금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쪼물락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너무 좋다는 말이 뭐예요? 흡족함이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흡족함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미소, 희소, 홍소, 방소 중에 미소. 거기에 맨 마지막 창세기 31장 31절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뭘까요? 미소를 뛰어넘어 희소와 홍소로의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행복하게 웃음 짓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들으십시오.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 우리가 웃어야 되는 이유가, 새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웃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과 함께 웃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게 이겁니다. 한 말씀으로 기도하기, 한 사건으로 기도하기. 말씀은 어떻게 볼까입니다. 한 말씀을 한 장면으로, 한 사건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보는 방법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늘 한 말씀, 한 장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많은 성경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내 가슴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생동하는 말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까지 한 말씀만 붙들고 묵상하세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기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입니다.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너가 누구예요? 나야.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확신 있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봤어요. 여러분 시편을 펴보세요.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라고 나가 담대히 고백하세요. 막연히 저 하늘에 갇혀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담대함이 이렇게 필요한데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너의 가운데 계셔요. 내 삶 가운데 계셔요. 근데 오늘 웃음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른다. 하나씩 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떤 웃음일까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울고 계셔요? 웃고 계셔요? 웃고 계셔요. 나를 바라보시며 자매님을 바라보시며 사랑한다고 웃고 계시잖아요. 너무 예쁘다고. 그렇죠? 나를 바라보며 웃고 계신 하나님의 희소, 기뻐 웃는 웃음이죠. 자,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어떤 웃음?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잠잠히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어쩔 줄 몰라 춤을 추는 하나님. 어떤 웃음일까요? 홍소와 방소. 스바냐 3장 17절엔 하나님의 모든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 웃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벌 받을 죄인이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이젠 하나님과 나는 서로 바라보며 웃는 사이, 좋은 사이. 여러분 늘 그분을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관계, 바로 행복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신앙생활 해오며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들어왔어요? 별로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늘 진노하고 심판하고 요구하는 하나님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강한 웃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웃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웃는다는 것은 뭘까요? 응?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만 해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웃는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삶으로 그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변함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웃음을 통해 그분의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자, 웃는다는 것.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보며 웃자.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씨, 오늘도 할 일이 이렇게 많아. 아이, 짜증나. 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오늘도 정말 내게 힘든 일이 많아요. 세월호의 아픔이 있죠. 오늘 우리 주변엔 너무나 고통으로 가득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내게 이루실,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자,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우리 얼마나 늘 자주 나는 혼자라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다고, 나 외롭다라고 우리가 많이 볼까요? 여러분, 혼자일 때 많죠.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예, 저희 아내가 소리내어 잘 웃는데요. 저는 소리내어 잘 웃지를 못해요. 습관이 안 돼서. 근데 여러분, 건강한 웃음은, 건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소리내어 웃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소리내어 잘 웃는 사람이 마음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요. 그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이 어차피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인생 웃고나 죽자 해서 비디오 집에 가서 코미디 프로만 다 빌려왔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코미디 프로만 보면서 매일 땅바닥을 구르며 웃었대요.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암덩어리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웃음은 내 몸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웃으십시오. 자,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매일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매일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매일 화를 내고 살아가나 하고 화를 내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화를 내더군요. 보시죠. 자, 일주일 내내 화를 내는 비결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일요일 날 일어나자 그냥 화가 난대요. 월요일에 월, 화요일에 화, 수요일에 수, 목요일에 목, 금요일에 금, 토요일에 토. 자,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정말 보면 정말 사탄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화만 내고 쓰는 사람. 근데 여러분, 화는 습관이에요. 내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화도 그렇고 웃음도 그렇고 습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꾸 화를 내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뭐부터 나요? 화부터 나요. 근데 웬만한 일에도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사람이 되면, 내가 웃음을 내 몸에 배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허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자, 웃음과 화는 뭐라고요? 내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화가 배야 되나요? 웃음이 배야 되나요? 웃음이 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웃고 살아갈까? 하나님과 함께 웃는 사람의 방법을 찾아봤더니 봤어요. 일주일 내내 웃는 웃음의 비결을. 자, 일요일에 일, 화요일에 화, 월요일에 월 빼먹군요. 자, 월요일 월, 화요일에 화, 수요일에 수, 목요일에 목, 금요일에 금, 토요일에 토.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금요일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하면서. 근데 토요일에 토자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제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활짝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본 그림이 나오죠. 자, 오늘 복음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고 큰아들이 여기 있죠. 아버지가 탕자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복음 속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속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 탕자가 3명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 3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첫 번째 탕자는 어떤 탕자일까요? 제일 첫 번째 탕자가 있습니다. 어떤 탕자일까요? 여러분, 이런 탕자가 있습니다. 자,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3명의 탕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바로 큰아들이죠. 왜 큰아들이 탕자일까요? 아버지의 말은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집을 나가야지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탕자라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집안에 풍류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큰아들이 밭일하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났어요. 내가 아버지께 대답하려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이 큰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명을 지키는 관계였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밭일한 명을 어김이 없는 율법의 관계였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일관계성만. 그래서 아버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란 것.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더 여기 있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호세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집 나간 아들이 보고 싶었죠. 그리웠어요. 날마다 동굴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의 그 동생을 향한 기다림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집안에 있는 탕자였죠.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형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을 몰라요. 오늘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나만 열심히 섬기며 복이라는 염소 새끼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로의 아픔 속에 많은 유가족들이 고통받고 슬퍼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아버지 앞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바리새인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큰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탕자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온 돈이 많으니 모두가 굿신굿신 돈을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그 돈 다 떨어졌어요. 돼지 먹이도 먹을 게 없었죠. 굶주렸어요. 집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 아버지가 떠올랐나요? 왜 떠올랐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떠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죠.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하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늘 동굴 밖에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야 임마 그동안 고생했다. 근데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고 두들겨 팼을까요? 좀 씻고라도 오지. 네 꼴이 그게 뭐냐? 라고 했어요? 아니고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탕자가 두 종류의 탕자가 있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 하나와 돌아온 집 나갔다 집 안에 돌아온 탕자가 왔는데 그 탕자가 둘입니다. 어떻게 탕자가 달라질까요? 집을 나갔다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아버지 속을 썩은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이제는 아버지 속썩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나가 그동안 못다한 것을 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집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보고 싶은데 아들이 집에 없어. 아버지는 다시 일 속에 아들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왔으나 아들은 집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또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요. 예배, 교회 봉사 속에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묻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들이죠. 자,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둘째까지 갔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져요?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정말 나는 혼날만 쌓여. 그런데 나를 두들겨 패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두 번 다시 또 나갈래? 라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해서 늘 아버지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아버지와 관계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도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탕자의 모습이 되야 될까? 오늘 한국교회 교회 모습들은 어떤 탕자일까요? 어떤 탕자가 많을까요? 첫 번째 집안의 탕자, 그 다음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안에 사는 탕자일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첫 번째 바리새인이는 집안의 탕자가 가장 주를 이루죠. 그리고 좀 소수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좀 있고, 그러나 또다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정말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한 어떤 기준과 조건, 예배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 11조라는 것, 일천 번제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복음 이야기했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뒤집어보고 의심하고 결별해야 되는 것. 그럼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가장 중요한 다름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다르게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름을 요구를 했죠. 유대교에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콩치팥쥐, 백설공주와 다를 게 없다 여기는 거죠.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혼나는 것. 모든 동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예요. 오늘 교회 안에 신앙이란 이름으로
설교되어지는 99%는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는 설교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권선징악과 인간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화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바로 인간응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다른 복음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요. 사탄은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켜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나요? 내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행복한 소식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위해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 보라, 오셨다, 주셨다, 선물, 비밀, 옷을 입다, 담대합니다. 라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인가요? 7개의 단어만 여러분 깊이 이해해도 여러분 정말 늘 예수와 행복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책에 잘 써놨죠? 여러분, 복음의 안기다. 아마 읽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꼭 이 책을 꼭 읽기 바란대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전에 한번 설명 간단하게 했는데 후딱 지나갈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늘 나를 봐요. 참회와 사죄 시간. 내가 잘못한 걸 계산해요.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한 그분의 어린 양을 보는 겁니다. 예수는 내 모든 죄를 지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이다. 근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까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리고 1,000번째 드려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자신의 몸을 낙숫장으로 내놓으신 그 고통스러운 감당하신 사랑, 그걸 모르죠. 여러분, 복음에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나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했어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너희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다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아프시겠다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예수의 아픔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다. 오셨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자꾸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요. 아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찾아오신 내 삶에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잖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오셨다는 것. 내게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머물고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셨다예요. 주셨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라 1,000번제를 드리라, 송아지를 드리라, 많은 헌금을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드리라는 말이 없어. 신약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복음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내게 요구하는 찌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쏟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심청이가 왜 다이빙하고 있나요? 날이 더워서 배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바다에 제물로 받아 신게 드리고 그 대가로 평온한 바닷길을 얻기 위함이에요.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란 이거예요. 신께 제물을 드리고 그 대가로 복을 얻기 위한 거죠. 오늘 기독교가 그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많은 설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많은 설교들이 그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복음은 new, 새롭고 처음 만들어지고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복음을 이전의 종교와 이전의 도덕과 백설공주와 똑같은 차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게 오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란 여러분 제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드릴 제사는 다 완성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제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용서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내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복을 얻고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아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좋아지는 게 누굴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내가 예배를 빼먹었어요. 주일날 예배 빼먹었어요. 손해보는 게 누굴까요? 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쭈그러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빼먹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누가 더 좋은 건가요? 내 자신이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내 상처받은 내 마음이 치유받고 내 연약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거듭나고 강력해지기에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마다 기뻐 달려가는 거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 빠지면 혼은 나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예배라는 모양은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는 신께 드리라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당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변질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주시는 하나님 강조합니다.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 9절에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하는 받는 월급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에이, 조금 더 주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주지 그러잖아요. 그것은 월급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이기 때문에. 내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 기도와 헌금과 봉사의 대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선물은 값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근데 여기 영어로 F-R-E-L-Y 프릴리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프릴리가 뭐죠? 이겁니다. 아낌없이 무료로 공짜로요.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달려갈 때 그분은 내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가겠기에. 여러분, 찬송가 311장 늘 이렇게 말하죠. 내 너를 위해 이렇게 주는데 너 무엇 주냐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변질 복음이죠. 말합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값없이 주었다. 근데 너 무엇 주느냐.
참사랑으로 값없이 주었는데 뭐예요? 다시 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찬송이 아니죠.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데요. 자 복음이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란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내게 달려오신 하나님, 내게 달라 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까지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요 비밀 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파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을 설레게 한 비밀이 무엇일까입니다. 저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비밀을 발견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하늘 어떤 별에,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저 하늘 어떤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엔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장미꽃이 이 온 우주에서 나만 간직한 꽃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로부터 보호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별 저 별을 여행하다가 7번째로 지구라는 별에 도착했어요. 지구라는 별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 장미정원에 저 우주에서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장미와 똑같은 장미가 무려 장미정원에 5,000송이가 피어있어요. 실망한 어린 왕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죠. 이때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작은 여우가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나? 이때 설명을 다시 듣는데요. 작은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잘 봐. 다른 것을 알게 될 거야. 작은 여우의 말을 듣고 장미정원에 가서 장미를 살펴보던 어린 왕자는 저 자기 별의 장미와 여기 장미가 똑같지만 다른 것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이때 작은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에게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장미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너에게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네가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여러분 장미꽃이 예뻐서 사랑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장미꽃 향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장미꽃을 위해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었던 어린 왕자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늘 주었기에 꽃이 사랑스러웠던 거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몸뚱아리를 낙서장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살이 터지고 찢어지도록 그분이 당신의 몸을 내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걸 까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선물로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많이 드렸고 11조를 넘치게 했고 1,000번지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가치를 선물로 내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자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만 자꾸 따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내 노력을 통해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라는 노력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가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이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증명하라고. 1,000번째로 아니요. 11조로 아니요. 그분의 사랑은 늘 값이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옷이란 단어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와 찬송과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나가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옷은 하나도 없어요.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자격과 옷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모르고 나는 내가 옷을 만들려고 해요. 예배라는 옷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결코 그 어떤 옷도, 세상의 그 어떤 옷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옷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옷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 행위도 옷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옷 입으실래요? 어떤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실래요? 골라보세요. 이거 입으실래요? 아니요. 이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합당한 옷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짰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짠 옷이기에 오직 예수라는 옷밖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짠 옷을 벗어버리고 내 예배와 내 노력에 의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을 보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을 들렸는지 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만 보셔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입고 계신가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냐면,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단어예요. 성경의 예배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또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내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 근데 여러분, 이 담대히란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볼드니스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어요. 했더니 우와, 완전 뿅 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면 대담함, 배짱, 그 다음에 저는 아주 책상을 치고 내가 소리 질렀어요. 정말 하도 기가 막혀갖고 소리 번쩍 질렀어요. 뻔뻔스러움, 그 다음에 뭐예요? 철면피.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철면피처럼 나가세요. 왜일까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린 것이 부족해도, 내가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스럽게 철면피처럼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요. 내가 예수를 입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오셨다, 주셨다, 선물, 비밀, 옷 입다, 담대함. 여러분,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웃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면서도 늘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고
당신께 무엇을 드려야지만 당신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나는 늘 부족하다고 허물 많다고 웅크러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온몸을 찢어지도록 당신의 몸을 내게 내어주신 사랑, 당신의 손바닥을 당신의 발바닥에 못을 박히도록 내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가슴 속에 당신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당신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쁨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당신과 대화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깨울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다윗과 같은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그 가정들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